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장은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나머지 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 사이에 보면 여기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아스글론, 아스돗, 가사, 에글론 이런 나라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늘 이스라엘 유다를 힘들게 하는 그 주변,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시돈, 투로, 시돈이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하드락이라든가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 다마스커스 이런 나라, 또 밑으로 그 지중해를 타고 쭉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여기가 이제 블레셋의 여러 지금 성읍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블레셋이 5개의 군주들로 이루어진 나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런 이름들이, 여러 블레셋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걸 내가, 그 억울한 것을 내가 대적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담이 되어 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로,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상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이 아픈 마음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이 담이 되어 주신다. 앞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불로 담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결국은 담을 넘어 백성들이 많아지고, 또 그 곡식을 재배하는 그 어떤 밭이 담을 넘어 넓어진다. 그러니까 담이 없어진다고요. 그 담이 없어지면 큰일이잖아요. 옛날에는 창, 칼, 화살로 싸우던 시대에 이 성벽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어디에 도읍을 딱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성을 쌓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울을 한양으로 수도로 정하고서 제일 먼저 뭘 했죠?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문이라는 서대문, 동대문, 남대문 뭐 이런 대문들은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불로 담이 되어 주시겠다. 그래서 이걸 불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담이 되어 주셔서 나와 우리의 가족을,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9절 10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물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분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식일 전날 그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어린 나귀,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이유는 오늘 여기 이 9절에 있는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이 9절이 결국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은 겸손하신 분. 10절에 보세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평화를 가지고 오시는 분, 그리고 그분의 통치는 세계 끝까지 이루어지는 통치.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땅끝을 향하여 계속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그분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면, 그분이 그 교회의 당연히 주인이시지만 어떤 교회들은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면 평화가 온다. 지금 그거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방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분이 주인이 되시면 거기가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평화로다. 우리 마음의 평화가 오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나라가, 그렇습니다. 나라도요,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보세요. 지금 저 북한에서 원자탄을 만드니까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한 군데서 하나 터뜨리면 그거 맞춰서 떨어뜨릴 수 있지만 여기서 저기서 곳곳에서 쏘아대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원자탄이 소위 다른 나라로 가는 게 문제예요. 소위 이 세계 속에 어떤 알카에다니 이런 곳곳에서 하는 이런 단체가 원자탄을, 왜 북한은 지금 돈이 없잖아요. 돈을,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요. 굶어 죽으면 결국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파는 게 가장 북한으로서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적군파 이런 데로 넘어가 버리면 세계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게 있어요? 그냥 아무데나 쏘는 거죠. 미국 중심부에다가 원자탄을 터뜨리고 한국에다 떨어뜨리고, 그럼 세계가 끝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염려하는 것입니다. 원자탄을 만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유출될까 봐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래서 여기에 11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기억하시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피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이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피를 통해서, 이게 이제 할례 이런 것도 다 피와 연관이 되는 거고, 짐승을 잡아도 피를 흘려서 그 피 언약, 그래서 이걸 피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해서 대적의 손에서 속박 해방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 시온의 승리의 모습을 갖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저는요, 이 16절에서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왕관의 보석은요, 가짜 보석을 거기다 끼지 않습니다. 진짜 보석을 끼는 거예요. 근데 왕관에서 보석이 빠져보세요. 이건 왕관이 아니에요. 왕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석입니다. 보석, 진짜 보석, 진짜 보석.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왕관의 그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아멘,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왕관은 왕이 쓰는 거예요.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나와 내 자손이 그렇게 될 것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나를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 다음에 10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형통함, 아름다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귀한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쁨,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낙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경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며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여 것을 믿습니다. 부흥의 근원진 행복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